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200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위헌이다 하는 위헌 판결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랑과 성의 문제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또 국가가 법으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자기 성적 선택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행복권을 심하게 침해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간통죄는 최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런 판결을 이렇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뒤집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숙한 사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그런 쪽을 원했기 때문에 또 그런 판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이제 이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개방된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또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해서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세상의 그런 가치도 따르지 말고 그런 문화도 추종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율법에서는 이 간통이나 간음을 아주 무거운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의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한 남녀 또 결혼한 남녀가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성적인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고 그 죄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간음과 간통을 이게 무거운 죄로 다루시는 걸까? 자, 여러분, 율법을 보면 유형이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라는 이 계명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1.5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율법에는 더 많다는 것이죠. 그 하지 말라는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계명이 세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장 많이 성경이 거론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 가지 죄가 어쩌면 다른 죄에 비해서 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별 생각 없이 짓는 죄가 이 세 가지 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는 꼭 이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오면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그랬던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정말 인간들만큼은 내가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런 후회를 하시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인간이 잘못했을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자기 손으로 지은 인간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디서 잘못되었길래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을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인을 고르는데, 아내를 고르는데 그 여인이 뭐 신앙이 있는 여자냐 아니냐 상관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여자냐 아니냐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굉장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엔티하는 그런 여자라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저 자기 그 정욕을 따라서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여자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 하나로만 끝나지를 않고 이게 블랙홀 같아가지고 성적인 범죄는 그 이외의 다른 범죄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여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블랙홀처럼 많은 죄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이유도 성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해야 되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아마도 천사니까 잘생겼겠죠. 근데 해가 질 무렵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나그네는 뭐 묻지도 말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새로 나타난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쉬었다 가시라고. 근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는데 흥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하고 관계를 갖겠다. 이게 오늘 우리들 말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짓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롯이라는 사람 하나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의 문화요 생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돔 고모라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또 놀라운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의 유혹 앞에 약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굉장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 사울왕 때문에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욕하는 밧세바 여자를 보면서 쉽게 죄를 범합니다.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면서 주저했다, 망설였다, 갈등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아니 어떻게 남의 여자를 범하면서 사람이 최소한 양심에 무슨 가책이라도 있어서 이래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주저하고 막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사실 뭐 같은 남자로서 어느 정도 좀 이해도 할 수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겠는데 너무 뻔뻔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갈등 없이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서 죽일 만큼 정말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은 삼손 이전에도 없었고 삼손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이. 근데 그 삼손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사사기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잖아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뭐 그랬다든지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누구나 쉽게 사실은 범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무겁게 다루시는 것이죠. 무겁게 다루는 겁니다. 자, 율법은 결혼한 남자, 여자, 정혼한 남자, 여자가 그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 하는 이 낱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의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결과는 의도대로 돼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홍시감이 쫙 열렸는데 그 붉은 색깔을 띠는 홍시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너무 보기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맛있게 보여요. 야,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계속 봅니다. 맛있겠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떨어뜨려 볼까? 긴 작대기로 한번 때려서 떨어뜨려 볼까? 반드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를 보고 멋있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아유 멋있다. 이렇게 그건 괜찮은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저분하고
한밤을 지내봤으면 어떨까?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도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자,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눈이 너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들었고 내 손이 너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었다면 단호하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멀쩡한 두 손과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하나를 가지고 팔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아마 교회 안에 애꾸눈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천국을 포기하고 천국을 거절할 만큼 그 음란한 그 행위가 그게 그렇게도 더 중요하고 그렇게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정말 그 정도로 그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이 일을 할 만큼 이 일이 정말 내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뭐 나에게 보람이 있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내게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혼을 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은 이혼은 간음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사랑하게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 땅에 인간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또 결혼한 가정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제 순응하고 또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은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혼에 관해서도 예외 규정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혼은 안 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가 있다 하고 율법에 예외 규정을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한 사람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을 보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은 뭐다? 간음과 간통과 음행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저 수치스러운 일을 임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첫째, 아기를 못 낳는 거. 둘째, 음식을 맛있게 못하는 거. 셋째,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퉁박을 주는 거 등등 해서 다 남성들 위주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왜? 나는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정당하다는 거야.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는 여자가 버림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하고 이혼당한 여자예요. 흔히 이제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그러는데 그 과부가 남편이 죽어서 된 과부도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과부들은 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대화를 쭉 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 말이 맞다. 전에도 남편이 5이 있었거니와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아니 예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한 여자고 뭐 가슴이 너무 뜨거운 여자라 한 남자에게는 만족하지 못해서 그냥 이 남자하고 살았다 저 남자하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5번이나 결혼한 아주 안 좋은 여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에게 어떻게 그냥 이혼을 당한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 버림받은 여자였기 때문에 어떤 정식 결혼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어느 남자 찾아가서 그냥 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버림을 받은 거죠. 그 5번이나 여러분 버림받은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럼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하고 누가 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 하필이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느냐? 대개 여자들이 언제 물 길러 와요? 예, 선선한 아침 저녁에 물 길러 오지 땡볕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 길러 왔다 누구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은 참 비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냥 아내들을 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서를 붙였어요. 뭐냐면 반드시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 그럼 이혼 증서라는 게 뭐냐? 내가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늘처럼 법원을 찾아가요. 그러면 재판관 3명이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각자 써요. 그리고 날짜를 쓰고 지금 어디에서 이거를 기록한다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재판관 3명이 확인하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증인들과 함께 여자 집으로 가요. 그리고 증인들이 듣는 앞에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서 오늘부터는 당신은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대책 없이 여인들을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서 줘라. 그래야지 그 여인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 또 할 수 있으면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남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율법에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러니까 이제 뭐 그냥 또 거칠 게 없는 거야. 데리고 살다가 그냥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너희들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짝지어 주면 헤어지지 마라. 그게 본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혼이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인간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과 뜻은 그런 것이지만은 인간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신 거예요.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도 또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7장을 한번 마태복음 5장 넘어가고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서로 달라. 그래서 그 신앙의 갈등 때문에 너무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 그럴 때는 그냥 쪼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화평 가운데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행복하지도 못하고 화평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며 사느니 차라리 쪼개지는 것이 낫다. 그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면서도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 그런 경우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항상 여운을 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혼의 예외 규정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다시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고 또 이게 신앙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면 또 다른 예외 규정은 없을까? 자, 2000년 전에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오늘날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또 어떤 예외 규정을 만드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이 예외 규정을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자기가 예외 규정을 막 두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면 또 다른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지키는 일 가운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병 고치는 것은 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구덩이에 너희 양이나 소가 빠졌는데 이걸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물론 죽게 되니까 안식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살리려고 꺼내지요. 그러지 않느냐? 사람은 소보다도 양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얘기는 결혼이라는 것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결혼하는 사람, 그 당사자도 소중하고 귀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만 소중한 게 아니라 결혼한 당사자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밤마다 패.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팔도 부러지고 어떤 때는 여기에 멍이 들고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계속 그 남자에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이 되든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매일 남편에게 얻어맞고 사는 여자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여자야.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덩이에서 끌어내야 돼. 갈라서야 돼요. 결혼이 소중하지만 매일 매를 맞고 사는 그 아내도 소중하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 여인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예외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도박 중독자야.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매일 술 먹고 노름해. 결혼이라는 것은 양자 간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쪽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럼 한쪽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아. 그로 인해서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갈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그 여인도 소중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기막힌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여인에게도 그냥 참고 살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 남편도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겠어. 물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여인이 나는 얻어맞아도 내 사명은 이 남편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얻어맞으면서도 나는 이 남편을 구원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이야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오직 했으면 이혼을 했겠느냐. 뭐 말 못할 그럴 사정이 있겠지. 아마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이혼해라 이렇게 예외 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처지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 알아?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도 판단하지 말자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함께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냐 그랬더니 내 한 몸도 버거운데 이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삶이 그렇게 팍팍한 것 같아. 내 한 몸도 버겁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 한 몸도 버거운 것을 만나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그래서 이 버거운 짐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편히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요즘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남자의 문제든 여자의 문제든 내 몸 하나도 버거운데 그래도 어떻게 결혼했더니 이놈까지 나한테 엎어 씌워져 가지고 2배로 버거워졌어. 그러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책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반면에 또 만나서 이제 살아보니까 자기 처음 생각하고 너무 달라. 뭐 성격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사상 끄고 그냥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그냥 갈라서는 사람도 생각 외로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65년간을 사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몇 년? 근데 하나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아니 결혼해서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 65년을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65년이나 해로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우리는 뭔가 망가지면 고쳐 쓰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쉽게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쳐서 쓰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당중앙교회 가정들 가운데 버리기보다는 다시 고쳐 쓰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혼한 신당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결혼 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고쳐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